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간단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이 몸은 죽고 부활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불갑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습니다 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맞춰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에 하반절에 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 다 천국 갈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불갑을 썩지 아니할 우리 그 몸을 입을 줄 알고 있지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세로 사니까 전셋집이 우리 집이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샀으니까 그 집이 우리 집이고, 어떤 사람은 달세로 사는 집이 우리 집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손으로 안 짓고 하나님이 지은 집. 아까 우리 강도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요. 연복 14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께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거처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지금 본문 이 5장을 딱 끊어버리면요 그 집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장 16절부터 연결해 오면요 이건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걸 무엇으로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으로 안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 우리가 무엇으로 이 사실을 아느냐. 제가 왜 서두에 3번을 여러분한테 질문했냐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죽으면은 정말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 알고 믿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알고 믿는다라고 믿는 것인가? 그렇게 믿는 것은 겉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내가 받아지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뭐 우리가 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어로 보면은 뭐 어떻게 아는 걸 안다라고, 이 안다,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가지가 아니고 오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 오이다예요. 여러분 외워두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그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든지 이렇게 경험한 그런 관계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 이야기하고, 여기서 오이다라는 뭐냐 그러면은, 배워서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는 것은 배우거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적인 계시를 우리한테 주어서 아는 것을 여기서 아는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우리 겉사람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런 속사람이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야 할 사람이 있는 줄을 어떻게 무엇으로 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배워서 믿어야지 그래서 알면은 실질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일로 왔다가 절로 갔다가 이 복음도 맞는 것 같고 이 설교도 맞는 것 같고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이 계시적으로 아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가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개역 한글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됐는데 개역 개정부터 뭐 NIV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스피릿이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한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특별히 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각 사람한테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봐서 아느냐? 설교 말씀을 듣고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적으로 아느냐? 영적으로 아느냐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혼적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으면, 우리 1절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진다고 해서 낡아서 없어지고 벗는다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만 생각하면요, 일단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그러면 겉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계시적으로 알면은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 그게 바로 따라 나오는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2절 읽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그 처소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여기 교회에 있는데 이 땅에 사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요 전체가 totally different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워서 설교 듣고 지식으로 혼적으로 알면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처소에 사는데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속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있는 처소가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처소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요,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모한다 뿐만이 아니고 간절히 사모한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신앙생활이 간절하지 못한가? 왜 뜨겁지 못한가?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훈련을 하고 이래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속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뜨거운 거예요. 그게 영적 계시를 받으면요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을 벗어야 되고 무엇이 낡아져야 되고 무엇이 새로워지는 게 보이는 거. 그게 4장 16절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장막 같아요.
우리 겉사람은요, 늙으면 이게 쭈그러지는 거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장막 같은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은혜 팍 받았다, 그래서 확 뜨거웠다가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식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분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동받은 거예요. 영화 탁 보면 여러분 감동 팍 받아요. 아니면은 꾸지람을 듣든지 훈계를 듣지, 그러면 여러분 탁 받다가 그게 점차적으로 식어져요.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는 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의를,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은혜 잃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속사람은 누구의 음성과 누구의 계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5장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런데 두 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단식을 하고 하나는 간절히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단식하는 게 없고 사모하는 것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속사람이 만약에 거듭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겉사람만 자꾸 풀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4절입니다. 4절. 여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 4절에 다시 성경에서 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짓는 같이 단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에, 이 겉사람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단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사람의 단식함이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간절히 사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몸 안에 자기 말고 뭐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7장 24절 함께 합독하시겠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서, 나는 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7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나눴어요. 내 속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목사님 설교 정신 차려 듣고 전도 열심히 하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만은 그거 말고 다른 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마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속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서 내가 믿는 마음이 속사람이지 그걸 대처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5장 2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속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something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이해하려고 그래요. 이해하려고. 그게 이해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누는데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전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아니에요. 벗고자 함이 않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이 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벗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벗는 게 아니고 그럼 뭐라는 말입니까?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우리 죽을 것은 뭐예요?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늘부터 내려온 처소는요, 그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간절히 구해서 얻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요, 우리가 깨달았다 뭐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런 단계 아니에요. 생명에 어떻게 된다고요? 삼킨 바 된다고. 삼킨다는 건 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뱀이요, 개구리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서 입이 서로 벌리면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누가 누구한테 삼켜요? 네. 큰 게 작은 걸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생명,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지금 안주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의 생명에 여러분이 삼킨 바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든지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로 끝이냐, 아니면은 정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이 삼킨 바가 되었느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으로 혼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동의하고 이게 믿음이냐, 아니면 속사람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거기 속사람이 삼킨 바 되어서 정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어떤 우리의 상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요, 생명이 삼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너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삼킨 바가 되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은 죄요, 그거는 그 안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라 그 법은요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살 때는요, 우리가 교통사고 실수를 하든지 길에서 행인이 비횡단보도 차길 건너다 치면요, 일단 그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는 구속됩니다. 그건 한국 법이에요. 그런데 미국 법은요, 일단 차가 가는데요, 비행도면서 사람을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구속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그거는 재판을 받지만은 이 법이라는 게요,
엄청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한국에는 아내가 있는 남편이 밖에 여자하고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럼 그 아내가 고발하면 무슨 법에 저촉돼서 잡혀가요? 간통법. 또 미국에 사는 사람 그거 하라는 말은 안 해요? 미국에서는 안 잡혀가요. 그건 죄도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이 죄와 죄가 아니냐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죄가 정말로 생명의 삼킴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죄 아닌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죄는 무엇이냐? 제가 어저께 마켓에서 전도를 하다가 중국 분을 만났는데요, 한국말 못하니까 한국말 안 되죠? 제가 뭐 영어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영어 썩 잘 되질 못해요. 그런데 뭐로 통화를 했느냐? 제일 처음에 중국말로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중국말 하세요? 저 딱 한 문장 알아요. 한 센텐스. 아무 중국 사람한테 해요. 신예수, 성티행당, 불신예수, 시띠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 과정에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했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주저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여러분을 거기까지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됐다,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거기까지다. 예수 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삼킴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아니냐? 알라도 하나님이고 부다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시작.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안 입고 옷 안 입고 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입고 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집에서 추리닝 바지나 이렇게 티셔츠 쪼가리 입고 다니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모르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은 입었는데요, 여러분은 입었는데 성경에서는 안 입었다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는 안 믿는다 그러거든요. 전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을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은 깨끗한 옷 입고 오고 위에 티셔츠 벗고 추리닝 벗고 입고 왔는데 안 입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벗은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입은 자로 발견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 올 때 그렇게 발견되라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맨 마지막에 계시록 때에 막 심판을 하고 이제 대접을 쏟고 이래가지고 어찌 끝날 무렵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자꾸 껴입어야 되고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오늘은 성경은
읽고 앞뒤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계시록 13장부터 16절 사이 15절 끼어 있거든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귀신의 영이요. 목사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또 목사를 흉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한 말이에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이 옷은 뭐냐면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영적이도 아니고 실제 영이에요. 여러분, 옷을 자꾸만 했잖아요. 여러분, 벗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을 덧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벗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착각하고 아무래서 그게 여러분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가지고 청빙을 합니다.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뭐 지금 뭐 결혼을 했고 해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마을을요, 미안하지만은 그럼 딴 데 가서 안 해서 다 썰어버리고요. 딴 데 가서 길거리고 뭐고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손님들 다 모았습니다. 안 오는 거 억지로도 모으고 거지도 모으고 다 모았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제 결혼식장이에요. 이 결혼식장은 여러분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장에 완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 입은 있는데 말은 안 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이 예배에 청함을 받은 거예요. 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복을 줘서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많은 예복에 대해서, 많은 흰옷에 대해서, 많은 세마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복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벗고 있으세요? 입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혼적인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청함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오고 교회 초청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 겉사람이 아는 그것 말고 이 속사람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성경을 아느냐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 성경을 보느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사모하세요? 이 땅의 가족이에요? 이 땅의 돈이에요? 이 땅의 출세, 이 땅의 물질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썩어진 것이에요.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잘 되고 예수도 믿고
그거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분이 있든지 성경을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을지만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을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탄식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 그 사람에 관련된 건 다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오는데요, 멀리 출장 갔던 남편이 오는데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할 사이인데요, 예수님이 오는데요, 우리가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하고 간음하고 있느냐? 세상하고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간음이냐? 벗고 있는 게 간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벗어서 나는 괜찮아요. 예를 듭니다. 남편이 출장 갔다 오는데요, 뒷집 좀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이야기 좀 미안합니다. 뒷집 총각하고 벚꽃 놀고 있었어요. 나는 벚꽃 놀고 있었지만 나는 간음 안 했어요. 그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성립된다고 우긴다니까요. 나는 거듭났지만은 이 세상에 그래도 뭐 페이먼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그거는 예수님한테 변명거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족이 있잖아요. 부양할 가족이 있잖아요. 그거 없다는 말 안 해요. 그거 하지 말란 말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중심 있고 무엇에 정말 간절한 소망이냐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하고 벗된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사단이 아직 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딴 걸로 설명해가지고 조금 비껴나갈 것 같아서 뭐 조금 연할 것 같지만 안 해요. 여러분이 세상하고 벗이 되고자 한다면은 세상 것이 탐나고 세상 학위가, 세상 돈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 다 거기 탐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뭐냐, 예수님이 오면요, 예복 입지 않았다 쫓겨나갈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녀, 내가 직책이 목사인데요. 예복은 세마포는 흰옷은 그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할 말이 없을 거 분명히 아는 건 뭐냐면, 제가 예수 안에 삼킨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떠나지 못한다. 그건 고민하든지 가짜든지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께요 좋게 보이고, 세상께 뭐 노후 대책이 보이고, 뭐 우리 자식께 뭐가 보이고 전부 다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가요 너무 심한 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복 없다고 쫓겨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요 그냥 이렇게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쭉 따라 나오는 말씀이, 혹시 뒤에 비춰지면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성령하고 관계된 말이거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의 구원의 확신, 나는 이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는 어떤 교리적인 것, 어떤 혼적인 것, 여러분의 의지는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이 목사의 설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적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우리가 싸움이요, 혈과 육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나 혼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마귀 정체를 감춰버리고 자꾸 여러분한테 혼적인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 않니? 세상이 힘들지 않니? 지금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지금 사모합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출세요? 사업 성공이에요? 우리 남편이 건강한 거요? 다 오래 사는 거요? 복 받는 거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감춰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서 그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벗었나, 입었나, 내가 무엇에 벗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오는데 내가 홀라당 이래 벗고 있으면서 저는 절대 세상하고 간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하면 정말 내 속에는 속사람이 있는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그냥 우리 마음인가, 육체적인 혼적인 지식인가, 아니면 분명히 어떤 실체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